이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다는 사실로 이제 성경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 주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 앞에다가 이방의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대부분의 땅은 외지인의 소유였고 주민들은 그야말로 소작농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희망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고 그들은 큰 빛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큰 빛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 더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빛으로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의 빛이다, 또 세상들의 빛이다, 또 참빛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었고 세상에 어둠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빛이 생기고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전에 우주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고 빛이 있기 전에는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생김으로 이제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생김으로 생명도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새 창조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 안에 빛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창조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창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지만은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반복해서 선포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는 것에 그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회개한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을 뉘우친다, 또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사전에 정의된 회개의 뜻입니다. 즉 잘못은 저지른 것을 뉘우친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회개한다는 그리스 말이 메타노니아인데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식을 바꾼다, 보는 법을 바꾼다, 눈을 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식을 바꾼다, 보는 법을 바꾼다, 눈을 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래 책방에 가보면은요, 그 책방에 소위 자기 개발서 코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관한 많은 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책들 가운데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혁명이니 또 의식의 개혁이니 이런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일본인이 쓴 마음의 혁명이라 하는 책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본이 근래 한 20년 동안에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들어보지도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일본이 오랜 동안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베 총리가 망언을 하는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암시해 주는 것은 일본 사람들 모두에게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고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요, 무슨 말들을 하는가 하면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고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마음의 혁명이 필요한 것이고 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제도의 개혁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이 혁명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만 하는데 의식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뀐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천국이 멀리 있고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서 천국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천국이 언제 오는가, 즉 천국이 언제 오는가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시기적으로 가까이 온 것이 아닌 것이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 속에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멀리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셀교회 전도정착 세미나에 우리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사가 강조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 무엇을 강조했죠? 예? 다 잊어버렸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처음부터 이 강사가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우리에게 시켰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랬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들 따라 하시네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혁명이 있어야만 하는가, 어떤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가 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게 되셨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전에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었지만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이루어야만 할 과제이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평생에 거쳐서 회개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